저와 함께 공부하다가 이제 한국에로 가신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은 수원에서 목회하고 계시지만 그분이 처음 한국 가서 이제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그런 대형교회 부목사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들어가신 다음에 처음 맡으신 것이 좀 생소한 그 부서였는데, 지금 한국도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도 30대, 40대, 심지어 50대도 이제 미혼자들이 많아서 30대 후반, 37세부터인가 그랬대요. 37세부터 들어올 자격이 있고 55세까지 들어올 수 있는 미혼자들을 위한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청년 플러스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렇게 처음 그 교회에서 만들어진 그런 부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모임에서만 한 200명 가까이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우리 교회 30, 40, 50대 미혼자들이 이렇게 많았나.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거기서 이제 그 부서를 만들어서 철칙이 가정에 대한 설교는 하지 말아라. 자녀에 대한 설교,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개인 영성, 개인 경건, 그리고 웰빙 라이프. 이런 것들이 이제 설교의 주제로서 이제 그렇게 딱 이렇게 지시처럼 이렇게 내려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를 시작으로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러한 맞춤형 모임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금 한국에서도 서울에 사는 모든 거주 지역의 40%가 홀로 사는 가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 주거 문제 맨날 많다고 하고, 한국의 집값이 여기보다 훨씬 비싸죠. 보니까는 20, 30평대 아파트만 하더라도 40억, 50억을 줘야지만 살 수 있다고 그러고, 우리 여기서도 집값이 비싸다고 하지만 한국도 무지막지합니다. 결혼을 안 하는 대신에 발생되는 문제, 뭐 동거 문제, 여가 문제를 자연스럽게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이 생기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안 하게 되더라도 사적인 모임에 가면은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습니다. 둘 간만의 관계만 가지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의 부모님이 제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되어 섬겨야 하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에 대한 부담감, 한국에 있어서 가계 지출의 상당량이 거의 대부분 자녀 있는 가정들은 자녀에 대한 그 지출이 가장 가정에서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많이 발달돼서 사회활동의 기회도 많아졌는데, 사회활동을 하면서도 가정의 역할은 줄어들지 않아서 결혼하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배가 되는, 그 부가 되는 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남자에게 편안하냐? 남자도 요즘은 결혼하려는 남자들에게는 요리학원 다니는 것이 아주 필수라고 합니다. 요리 못하면 결혼도 못한다고 그래서 남자들도 요리학원에 가서 나 이거 요리해 줄 수 있다 해야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혼자 살기도 바쁜 인생, 결혼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결혼을 기피하는 가장 큰 핵심, 뭐 경제적인 문제, 여가 문제 다 있겠지만, 그것을 축으로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 혹은 이기심이라고들 사회학자들도 목사님들도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결국 결혼 안 하는 이유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나를 포기하기 싫고 희생하기 싫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유는 원하는데 책임은 지기 싫습니다.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이 최고입니다. 때로는 자녀보다 부모보다 자기 인생 중심으로 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가족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 자체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늙는 사람들도 많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들도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속색이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라는 큰 짐을 세워서 지금까지 속색이고 있지만, 그래서 불행하셨습니까? 아니면 결혼 안 하고 있는 혼자 늙어가고 있는 세대들을 향해서 저들은 참 행복하겠다 부러우십니까?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고 하더라도 그걸 우리는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땅히 부모로서 살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대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문제는 뭐냐면은 가정의 위기는 곧 교회의 위기와 직결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여러분들의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물론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지, 이러한 동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루 이틀 더 하고 오래 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혹은 내게 주신 성도와 가족과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삶을 조금은 내어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제가 헌금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결국 신앙인이 되어간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우리 가족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타자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역할입니다. 이기심으로 가득 찬 신앙은 결국 그 끝이 기복신앙, 샤머니즘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샤머니즘의 정신은 타인을 죽여서라도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인형 갖고 와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막 찌르고, 그래서 그 사람 아프면 행복을 느끼고, 이런 것이 이제 샤머니즘의 하나의 그런 상징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장에 보면은 물론 사랑은 처음부터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지만 그 중심에 나의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사랑하게 될 때는 먼저 내가 누군가 사랑하게 될 때는 내 유익이 아니라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잘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내 중심에서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인 신앙, 기복신앙 안에서는 절대로 십자가 신앙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를 위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만을 챙기지만, 그래서 남들한테 손해를 입히고 남들이 또 이제 하나둘씩 떠나가게 되다 보면은 결국 그 끝이, 그 불행이 자기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은 상대하지 마. 저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저 사람은 이기적이라서 내가 손해봐. 그러면서 주위에서 사람들도 떨어지다가 결국은 홀로 남게 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이클입니다. 이타적인 삶, 늘 손해보는 것 같지요. 그런데 결국 사랑은 돌고 돌아서 그 사람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을 따라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구주로 삼습니다. 곧 이타적인 삶, 십자가의 삶이 궁극적인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이기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헤아리면, 깨달으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 사회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만드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이미 가정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를 세우시게 됩니다. 교회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가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국가나 다른 여러 가지 그룹들, 나라, 민족,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기보다는 그냥 스스로 사람들끼리 만들어진 것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진 것은 가정과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직접 명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또 머리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서로 닮아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회의 근본과 시작을 가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디모데에서는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할 적에 필수가 되는 서신인데, 여기에서 이제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떠한 원칙을 세우느냐. 우리 같으면 직분자를 세울 때 현대교회는 어떻게 세웁니까? 예배 출석 잘하는가? 새벽 예배 나오는가? 헌금 생활 잘 드리는가? 그런 것을 따라서 직분을 세울 텐데, 디모데후서 말씀을 보니까는 이 사람이 가정에서 잘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잘 인정받고 있는가? 사람들한테 사회에서 입소문은 좋은가? 이런 것들을 헤아려서 직분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세울 때도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또 한 남편의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다툼이나 증오는 없는가?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는가가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보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서는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목회의 실제적인 철학과 신학과 실천을 편지에 담아 지도하는 성경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어리기 때문에 먼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누구도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명하면서도 동시에 오늘 본문처럼 교회의 어른들을 부모님 모시듯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권하듯 권하고 어머니에게 하듯이 공손하게 하라고 이렇게 세심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젊은이들에게는 형제들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 성도에게는 자매에게 하듯이 깨끗함으로 하라. 흑심 품지 말고 정결하게 자매로서 대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하면 교회 안에서 목회자로 행할 때도 가정생활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님 모시듯 형제들 모시듯 그렇게 성도들을 서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브 받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를 행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까지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말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해도 자기 부모에게 효를 행하지 않는 자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요, 기독교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뭐니 해도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의 중심사항은 충, 효, 예입니다. 그래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또 서로에게 예를 갖추고 선생에게 또 존경하게 되는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봤을 적에 우리 기독교는 위아래도 없는 효를 배격하는 종교로서 인식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무덤에 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평민과 양반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형제라고 부르고 또 남자 여자가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남녀 칠색 부동석이라 해서 7살만 넘으면 남자 여자를 같이 두지 못하게 하는 문화에서 어떻게 남자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가. 물론 초창기 우리 기독교도 남자 여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좌석을 분리해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앉기는 했지만 그렇게 한 건물에 있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또 영어 선교사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오게 되는데 그냥 흔히들 알기에 영어에는 높임말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어른에게 꽉듯이 높임말을 쓰는데 왜 영어에는 높임말도 없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효도 없고 예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가 좀만 살펴보면은 10계명을 주었을 적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가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계명인데 그 인간 사이의 계명에서의 첫 번째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에서부터 인간관계의 모든 시작을 근본점을 삼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 사도 바울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까지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모든 인간관계에서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과 부모를 공경함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9장 2절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데 이 거룩함을 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2가지를 제시합니다. 3절에 보니까는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그 2가지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10계명을 2가지로 집약한 것인데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 기준이기 때문이고 부모를 경외하라는 것이 그런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안식일보다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더 첫 번째에 놓고 있고, 또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십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해 있는데, 레위기서 1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단어로서 쓴 것입니다. 공경하다라고 했을 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킵베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존경하라라는 뜻입니다. 이에 비해서 경외하다라는 것은 야레라는 것인데, 이것은 두려워하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원래는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 말이 바로 경외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단어를 유일하게 내 부모를 경외하다라고까지 이렇게 해서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은 부모가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녀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효라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효가 아니라 순종과 사랑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주는 것을 다 받는 관계입니다. 근데 진짜 효가 필요할 때는 언제입니까? 부모가 힘을 잃고 물질이 떨어지고 연약해질 적에 부모에게도 효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행하실 때는 12제자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전체가 떠들썩할 정도로 온 무리가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진동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에서 따랐습니다. 예수 따라다니면 뭔가 유익이 있겠지. 주님을 따르면 한 자리 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을 것 같기에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한 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로마 병사에서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니까 그 수많았던 무리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으리라고까지 했던 제자들도 베드로 마저도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님과 함께 했던 자들은 억지로 맡겨진 책임을 다했던 구레네 시몬, 자기의 모든 세상적인 직책을 다 버려두고 주님의 시체를 챙겼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랑하고 따랐기에 그 자리를 지켰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언제 나타납니까? 내가 잘 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시고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 때 진짜 믿음은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적에 참 믿음, 참 경건, 참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모가 나한테 무엇을 남겨줄까? 내가 잘해야지 유산 받지 이런 마음의 소유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남김이 없을 때 그래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효회라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신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고 하신 말씀으로 그 말을 계명으로 주신 것은 이것이 내버려두면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해야 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효라는 것이 우러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과 많이 닮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자식에게 베풀 줄은 알지만 우리나라 분들은 공경하도록 잘 가르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유교 시대 때는 모르겠지만 현대 시대는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저 부모보다 자녀가 더 잘 되도록 밖에 나가서도 당당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희생할 줄은 알았어도 부모를 공경하게끔 가르치는데 신경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남들보다 못해주면 부모가 비난받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자녀가 못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육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60대 이상, 80대 분들은 끼인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그 세대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당연시하게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살았던 분들한테 시집살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시집살이 안 한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기가 막힐 시집살이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세대들 분들한테 자녀들한테 물으면 아니면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얼마나 시키세요? 그러면
집도 안 가요. 그렇게 아니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대를 왜 끼인 세대라고 하냐면 자기 부모 세대에게는 자기가 역할을 다하는데 자기 자녀 세대에게는 그러한 대우를 받지 못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 교육에 있어서 그 가정 그 교육을 그러한 하는 분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로 네 애비 닮지 마라. 네 엄마 닮지 말아라. 이런 말을 아주 삼가야 될 그런 언어로 가르칩니다. 부부 사이의 안 좋은 관계를 자녀들에게 이렇게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나보다 잘 돼야 된다. 나보다 잘나야 된다. 이러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교육시켰는데 그것도 안 좋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숨없이 들으면서 자녀들이 커가면서 내 부모는 나보다 못한 존재. 나는 부모보다 잘난 존재. 내가 닮아서는 안 되는 존재처럼 그 생각이 그 언어를 통해서 배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배는요, 회당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의 예배랑 다르게 그들은 세대 구분 없이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예배는 이제 유럽식으로 이렇게 건너온 예배지만 세대마다 구분되어서 예배를 드려서 주일학교만 되더라도 이제는 이제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 초막절, 1년에 적어도 4차례 절기를 통해서 실제로 초막을 짓고 이렇게 무교병을 나눠 먹으면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출애굽 때의 얘기, 광야 때의 얘기, 자기 손조들의 고생한 얘기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줍니다. 매년 4차례, 적어도 4차례를 자녀들로 모이게 해서 우리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고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자, 손녀 혹은 자녀들을 앉혀놓고 엄마 어렸을 때는 어떻게 살았냐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면 자녀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엄마 나 100번도 더 들었어. 그만해.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아주 훈련하듯이 자녀들을 모아서 함께 자기가 또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보면 우리도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어요. 그 찬송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첫 세대 부모님들은 자녀를 자기 무릎에 앉혀놓고 성경 얘기해주고 또 옛날 얘기를 해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자녀들을 앉히고 성경 얘기해주는 제가 목사인데도 잘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이러니 평신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자녀들을 앉혀서 뭐가 이렇게 얘기해주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효를 행하게 하라고 굿되어 강조에게 말한 것은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큰 가정입니다. 작은 가정 하나하나가 세워지면 교회는 건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끊임없이 꿈꾸는 것도 여러분들의 가정이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가정의 종교이고 효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위기가 오면 교회에도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교회의 위기는 다들 인식하는데 교회가, 성도가 가정의 위기가 곧 신앙의 위기, 교회의 위기라는 것을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회복은요, 결혼 많이 해라 그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에서부터 시작한다가 오늘 설교의 핵심이고 십계명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고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효도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힘이 있을 적에 우리의 말이 역할이 영향력이 있을 적에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데서부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어른을 우습게 보면 결국 하나님도 무시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재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상 가장 국가 없이 그 정체성을 유지했던 민족입니다. 다윗 이후로 거의 3,000년 넘는 역사 동안 이스라엘의 국가의 체계를 유지했던 기간은 5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땅을 받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을 유지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들이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애써 자녀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의 DNA에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동물들도 자기 자녀를 아끼고 또 지극히 아낍니다. 제가 아파트에 살다가 하루는 비둘기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걸 저도 새를 싫어하고 이 사람도 제 안 사람도 그 새를 무서워해서 가만 놔뒀더니 거기다 새끼를 까고 아주 둥지를 틀어서 앉혀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를 쓰고 이제 온 몸을 무장해가지고 그 비둘기 알을 몇 개 이렇게 버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거기는 다 청소했는데 그 비둘기가 그 버린 새끼 때문에 앙심을 품어서 그런지 한 달 이상을 계속 베란다에 가서 부딪히고 막 그냥 쪼기도 하고 얼마나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비둘기조차도 자기 새끼 잃은 것에 대해서 인간에게 안갚음하는 그러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 세계에서도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것은요, 동물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난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잘 살면 돼. 이러한 말씀들 많이 했었죠. 근데 이 말은 결국 부모도 망치고 자녀의 앞길도 막는 길입니다. 이 잘못된 사랑이 결국 자녀의 길을 막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너 잘 되려면 부모에게도 잘해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너 하나님 믿는 것도 거짓말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가 바로 섭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사명감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셔야지 성경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는 사랑은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데 받는 사랑은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잘하는데 누가 뭐 하나 갖다 주면 그러면서 또 2배로 갖다 주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참 착한 본성 같지만 초대 교보들이라고 해서 참신앙을 위해서 사막으로 가서 성경을 묵상했던 그 교보들의 금원집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사랑을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결국 교만함입니다. 자신은 주는 사람이고 받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누군가의 자존심에 해를 입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줄 수 있으면 받는 것도 당연하게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줄진 않아도 사랑받는 것은 그냥 겸연쩍어서 그냥 그렇게 안아도 그냥 미안해서 그렇게 거절했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도 또 어른으로서 젊은 세대에게 섬김을 얘기하는 것도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훈계하라, 가르쳐라, 책망하라, 효를 행하게 하라, 공경하게 하라. 이것이 그들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사는 길이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자녀를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녀를 악한 길로 가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데 절대 못 가게 하고 친구들도 가려서 새기게 하고 다 막아주는 것 같지만 그렇게 과잉 보호했던 자녀들이 사회생활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마음은 잘되게 하고 싶었지만 결과가 그릇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녀들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부모부터 공경하게 해라. 어른부터 잘 보도록 해라.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길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가정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회복은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우리에게 부흥의 시대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제 카톡으로 이제 한국 무슨 여론조사 그 기관에서 매주마다 새로운 통계 자료가 올라오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 인구의 40%, 서울 가구의 40%가 혼자 사는 가구인데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사는 기구의 대부분은 20, 30대 직장인들 혹은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전부터 혼자 사는 기구의 가장 많은 세대가 70대 이후의 혼자 사는 가정이
20대, 30대의 인구를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드디어 이제는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혼인율도 이제는 점점 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혼율은 줄고 혼인들은 많아지고 애 낳는 비율도 이제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70대 이후의 이혼율은 여전히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 세대에 못 쫓아갈까봐, 흐름에 못 쫓아갈까봐 굉장히 그렇게 애쓰시는 것 같지만 그 흐름에 잘 앞서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른들,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세대가 어떤지 그러면서 젊은 세대는 빨리 바꾸기도 하는데 어른 세대는 그러면서 요즘 이혼율이 많대. 우리 또 이혼하자. 그러면서 물론 그것 때문에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혼자 남는 경우 그 인생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게 하는 것도 또 앞으로 한국의 미래 또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게 하는 것도 내 자녀 혹은 내 젊은 세대들에게 어른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도 또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그것이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실게요.